이제 뭐 감사하고 이런 게 없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그 보여주심 이런 역사 속에 항상 나를 봐.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나를 봐. 그러니까 너가 처해져 있는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이렇게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또 확 올라왔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여전히 또 이렇게 그 내 인생살이와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그 끈질기신 그 사랑 있죠. 끈질기신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죽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 자연이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막 이런 일도 막 터지죠. 왜냐하면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한 번에 다른 역사가 또 일어났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 가서 들으니까 그게 공황장애 증세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4살이고 아들이 2살쯤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앉아서 지네들이 막 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식탁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그때는 저보고 자꾸 미쳤다 그러니까 저보고 자꾸 미쳤다 그러고 그 왜 그런 거를 왜 안 믿냐고 이럴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통을 생각해보세요. 저도 인간인데 그 100대 몇을 저한테 덤벼드는데 제가 이겼어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끝까지 저는 그거에 이렇게 저걸 안 했어요. 같이 동조를 안 했어요. 그럴 시기였는데 벼랑과 가슴이 이게 옷이 움직여요. 이렇게 둥둥 막 뛰기 시작하는 거야. 뛰기 시작하면서 정신이 이렇게 어두운 캄캄한 곳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막 이렇게 막 빨려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한국 가서 물어보니까 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어쩌다 하는데 좌우지간 그런 증세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 워싱턴에다가 이제 그 책을 좀 갖고 와서 제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이 공포는 지금도 무서워요. 그 끝도 없는 곳을 빨려 들어가는 거야. 끝도 없어. 여기는 토롤이 까매. 그러니까 빛이랑은 없어요. 그냥 거기로 쫙 빨려 들어가는 거. 이것도요, 순식간에 막 빨려 들어가는 거. 쫙 깊은 곳으로. 그 공포는 말도 못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제 애들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우리 딸이 마미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정신이 조금 났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 막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정신이 좀 나가서 제가 이제 가서 얼음물을 갖다가 벌컥벌컥 막 얼음을 씻고 막 해서 여기를 진정시키냐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제가 이제 그걸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 증세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첫 번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런 증세는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거를 두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한국 가서 이제 그런 거니까 그게 공황장애 증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때서 제가 그걸 아는 거지 제가 그런 걸 겪었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벼랑간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바다가 있어. 그냥 바다가 있는데 목만 딱 나와 있어. 근데 젊은 사람들, 나이 먹은 사람들이 딱 여기까지만 목이 찼는데 근데 거기서 고통받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지옥이야. 그냥 지옥이라는 걸 아는 거야. 제가 저기가 지옥이다가 아니라, 그러나 제가 무슨 성경에서 불타는 유황 이거는 아닌데요. 그냥 그 자체, 그 바다, 그 물속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고통이 말도 못해요. 그 고통이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벼랑간 낮인데 눈을 뜨고 애들을 보고 있는데 그게 막 보이는 거야. 또 몸소리가 막 쳐지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실라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이거 얘기하면요, 저거 미쳤다 그래요. 그러자도 미쳤다 그러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애엄마를 이제 오라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오라 그랬어. 그래서 남편 이제 저녁을 이제 해주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낮에 이런 걸 봤는데 아저씨한테 이걸 전하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You crazy? 벌써 나오는 거야. 제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저씨 이거는 나도 이 소리가 나올 줄 알았다. 그렇지만 실제로 내가 그 고통이 말도 못하는 거를 내가 느꼈다 그랬어요. 너무 무섭더라 고통이. 그러니까 아저씨 저기 철지 가라 그랬어요. 가서 하나님 믿어라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훗날에 그 아저씨가 교회를 나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병이 들어서 나간 것 같아.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자 이거 교육이 끝나면 다음 교육 이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 연단을 받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서 제가 썬데이 스쿨 티처를 오래 했어요. 오래 해갖고서 이제 그 나중에는 제가 이거는 절대 자랑 아닙니다. 밴을 샀어요. 교회 밴을 제가 제 돈으로 샀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집을 대표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에꾸리가 좀 나오잖아요. 그거 갖고 페이오프를 다 시켜버렸어. 밴을 하나 사서 이제 그 애들이 처음에는 제가 웨이건이 있었는데 아이디가 수이 점점 늘어나니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드 밴을 사갖고서 애들을 다 몽땅 다 싣고 한 20명씩 이제 싣고 다녔어요.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시베트인데 그때 당시 그런 게 없어서 그냥 애들을 다 싣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사비로 다 아이들 먹을 거 뭐다 해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또 그렇게 충성된 거는 또 있어요. 또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충성된 건 있어.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교회에서 또 구역장이다, 여성교회 일한다, 재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골고루 여러 분야를 이렇게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썬데이 스쿨을 이제 오래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한국어 학교, 그러니까 영어, 그러니까 입양하고 한국 사람들 한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할 때인데 왕성한 활동을 할 때예요 그때가.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구역을 나눠주실 때 3명씩 나눠줬어요. 구역장 하나 세우고 3명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한 구역, 또 다른 두 집사님도 이제 3명씩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은 구역을 마루잡섰어. 구역이 없어진 거야. 근데 저는 아침반, 저녁반을 만들어서 2개를 이제 부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극성을 떨고 다니면서 이제 했죠. 그래서 해갖고 이제 2반을 만들고 또 그냥 교회에서 교회 밴드사 이것저것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뻑적지근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냥 무슨,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겪은 이런 거는 이제 없고, 그 당시는 이제 생활고가 많이 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고 했을 때, 그래서 그냥 충만해갖고 그냥 정신이 없을 때지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할 때인데, 이 교회, 구역을 말아먹은 두 집사님이 저녁 7시만 되면 저희 집에로 오세요. 그래서 아침, 그 next day morning 9시면 퇴근을 하셔요. 한 달 동안을. 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 왜 오시냐 하니까 감시할 게 있대요. 저를 감시를 해야 되는데 뭘 감시하냐 하니까 저녁에 하나 감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와서 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저녁만 되면 와가서 그 리빙룸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막 줘라. 그게 퇴근 시간이 아침 9시. 한 달을 복구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 말라 그래도 저렇게 겨우 오고 문짝을 차면서 하고 제가 그런 얘기 다 하려면 밤새 해도 못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낮에 이제 그 양반들 가고 아이들 밥을 먹이고 제가 이제 빨간 고무장갑 입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설거지 하고 있는데 벼랑간 성령께서 저를 주저앉히면서 역사를 하시는 거야.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가 이랬거든요. 지네들은 구역 말아먹고 뭘 나한테 감시할 게 있다고 저런 아마 웅얼웅얼 됐던 모양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주저앉히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저 사람들에서 기도를 했냐 그러시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했죠. 얄미웠지. 얄밉기만 하지 제가 왜 그 사람들에서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죠. 아니요, 안 했는데요. 하나님, 저는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자, 구역도 2개로 부흥시키고, 응?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얼마나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저 사람들은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2번째 말씀, 네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가 그때 굉장히 가슴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뭐를 했던 간에 하나님은 절대 그 카운트 안 하세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냐를 보시더라고요. 내가 사람을 볼 때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저렇게 꼴통 같은 사람들에서 진정으로 내가 국률한 마음, 애틋한 마음, 기도했나를 보시지 내가 지금 막 벤 사고 이런 거는 절대 안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벤도 사고 뭐도 하고 뭐 해서 지금 구역도 네가 저들 위해서 기도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반대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아주 뼛속 깊이 절대로 내가 뭘 했냐를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되도록 감추려고 애를 쓰고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의 이 넓이를 이렇게 넓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납하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뭐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과연 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냐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정신을 좀 차리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틀리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그래도 정신이 조금 이제 있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보는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 쪽에서 보는 하나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썩하죠. 화려한 꽃이에요, 그죠? 화려하게 막 열매가 있어. 하나님은 그걸 보시질 않더라고요. 그 2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정신이 확 났어요. 아,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진정으로 이 사람을 국률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걸 제가 깨달아서 그때부터 이 저의 정신내 이거를 다시 수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또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마 들으실 거예요. 권총살인 사건 난 거 아시죠? 장로 쏴주고 목사님 쏴주고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쏴는 것과는 못 봤는데 이 폴리스 라인 거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막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어요. 많은 핍박을 많이 받아. 미쳤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이랬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만 보고 쫓아오라 이거를 자꾸 하시는 거야. 나만 바라봐. 나는 살아있어.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붙들고 오라. 자꾸 이거를 하시는 거야. 말도 못했어요. 제가 이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교회에 이제 그 막 이 권총 또 새벽 3시 반에 누가 픽업을 해서 가니까 그 목사님과 그 집사님의 참 거시기 장면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주권 있는 돈 없는 박박으로 다 내드리니까 또
밤보따리에서 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로 일생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나, 그런 일만 항상 주야장창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하는데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뭐냐면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제가 맨날 보는 거예요. 성경책 들여다보고 이게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만나는, 그리고 좀 이게 지도자들, 제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나오면은 이게 약간 피다가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란 분들은 죄다 그 애인들이 계시고 뭐 이런 상태에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일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권청 사신 분한테 제가 그분이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제 그 신방을 가자서 가는데 차를 확 돌리면서 손으로 제 유방을 이렇게 딱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맨날 뭐 자기가 뭐 새마을국장 뭐 했는데 어쩌고 막 이런 얘기 막 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하여튼간에 제가 담을 수 없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입으로 해봤자 이게 별로 덕스러운 얘기도 아니어서 많이 컷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항상 단상에서 내가 정치가로서 뭐 비서가 둘이고 뭐 몇 명이고 이런 자랑하시는데 한나라의 대통령도 국민들의 원성을 듣습니다. 목사님은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인 그 영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근데 왜 그러시냐서 저 양들이 죽어가는 소리 안 들리세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목사님 왜 저한테 이 손으로 이렇게 해가서 은금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왜 그러시냐 그랬어. 왜 그러시는 거냐 그러니까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쌍시옷 23년도가 나오더라고. 때때도 욕을 하는 거야. 이 막 쌍욕이 입에서 튀어나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 말씀이 건방지다면 죄송합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동네가 떨어져 욕을 먹고 다녔어. 그러고 난 후에 3개월 후에 죽이고 불지르고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가봤어요. 가니까 얼굴을 만들어서 씌워놨더라고요.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런 일도 겪었어요. 겪은데 제가 항상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믿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 이렇게 누군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로지 길잡이는 성격자 하나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설교집이나 책 사려면 저 와시노까지 가야 돼요. 지금도 없지만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그러니까 어디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성경책 들여다보고 이게 긴감인가 맨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제가 지나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요거를 갖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 당파 싸움이 있어요. 당파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이 이제 많았고 또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네들 그 권력을 그러니까 교회에서 왜 직분이 권력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 저는 비록 믿음은 적고 해도 이 교회에서 직분은 정말 예수님 같이 발을 씻겨야 되는 걸로 배웠어요. 저는 겸손하게 직분이 무거우며 무거울수록 저는 높아지는 소리를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높고 낮으면 없어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겸손하게 발을 씻기는 그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하나의 무슨 뭐 자기네들이 무슨 큰 권력이나 잡은 거 뭐냐 당파 싸움이 열어지고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리고 뭐 자기네끼리 막 누구를 뭘 뽑고, 응? 누구를 뭘 뽑고 막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헌금위원이 됐어요. 헌금위원이 됐는데 그분이 아나무이라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답이 없는 사람이야. 그냥 무대뽀. 그 아무나 멱살 잡고 막 밀어버리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이 키도 엄청 커요. 여잔데 등치가 이만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또 뒤에서 조정하는 또 장로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여전도 회장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하여튼 앞장 끝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그날 헌금위원이었어. 제가 이제 이렇게 헌금 그때는 지금은 저렇게 저 상자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또 잠자리채도 있었고 뭐 이런데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금쟁반으로 된 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헌금위원이라서 제가 이제 그분 앞에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 페니를 제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벤치에 길게 앉았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저 얼굴 좀 보세요. 이래요. 그 주워야지. 이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래요. 예?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제가 주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웠어요. 그런데 또 어느 날은 1불짜리 2개를 비꼬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요. 이렇게 떨어져. 그래서 제가 쟁반을 들고 있으면다가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분들이 있죠. 이거 한 줄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걸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웠어요. 이렇게 줍고 이제 이쪽 봤어. 이러더라고.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헌금을 훔쳐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행거를 제가 이제 그 재정실에다 갖다 놨거든요. 교회가 크니까 재정실 따로 거 다 있어요. 갔더니 그거를 훔쳐가서 집에 가지고 간 거야. 한 달 동안을 내놓지를 않아요. 한 달 동안 내놓지 않는데 제가 이제 그 회개를 해야 되니까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와. 여기 말도 못해. 그러니까 저는 키가 작으니까 그 사람이 크고 이만하니까. 그러니까 고모남에 매미 붙은 것 같아져 이제 막. 그래서 갖고 오라니까 안 갖고 와. 그러더니 그 이제 뒤에서 그 장로들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장로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당에 가서 얘기를 했죠. 이게 지금 막혀 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여자 행패가 무서우니까. 그 여자 행패가 무서워. 그래서 장로님이라면 가서 얘기를 하시라고. 그러니까 네 꺼진 게 뭐냐고 전체 자꾸 그러는데 그 장로님들 얘기하시니까 말을 못해.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집에 가서 갖고 오겠대. 한 달쯤 됐어요. 한 달 동안 집에다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교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했는데 친교실에 들어오는데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 오더니 제 귓사대기를 갖다 풀어가기더라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싸대기를 갖다 내리치더라고요. 싸대기를 내리치면서 욕을 하더라고. 이게 건방이 뭐 하늘을 찌른다나 뭔 몇 년도 얘기를 또 막 해제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디다가 손을 대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동안 머리를 이렇게 휘어잡고 제가 머리가 길어였어요. 그때는 지금은 머리도 많이 빠지고 없고 하는데 머리 휘어잡아서 바닥에다 태질을 치더라고요. 이게 그 뒷사건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헌당 예배도 막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것도 막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이 저를 항상 다 막아요. 뭐를 하려고 그러면 다 막는 거야. 이 장로라는 사람들도 막고 다 막어. 그냥 자기네 그 당파싸움 있죠. 권력 쥐는 것만 눈에 뻘겋지 교회를 위해서 뭐는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정의의 사도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지은 지가 30년 됐으니까 하나님께 봉헌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런 거 없어.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예? 저 하나님 살아계시고 알고 하나님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 알고 하는데 못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낮에 가서 엉엉 울어대기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제가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갔어요. 열고 들어갔는데 가운데 테이블이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이쪽에 문 쪽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가 다 아는 집사들이야. 그 말썽꾸러기들이 있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쭉 앉아 있어. 근데 앞쪽에는 목사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여집사 둘이서 앉아. 제가 다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라서 근데 제가 거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는 모르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저쪽에서 앉았어. 근데 이네들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듣는 거예요. 이네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를 못 봐요. 옆에 앉아주신 목사님 이런 분들도 몰라. 근데 옆에 제가 앉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는 장로 부인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어요. 다 이름도 알고 얼굴도 선명하게 기억 다 해요. 박선이 저거 꼴보기 싫대.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저거 우리들의 원수지. 저거 우리들 원수야. 저거는, 그러니까 저를 욕을 하는 거예요. 쟤는 사사건건 지네들이 하는 걸 막아제낀다는 거야. 사사건건 제가 그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하는 걸 막는다는 거야. 제가 무슨 수를 써도 꺾어낸다는 거야. 제가. 그러니까 옆에 이쪽에 앉은 안수 집사가 하는 소리가 저거 괴롭지. 엄청 괴롭대 제가. 그런데 저게 업보야 그러더라고. 제가 지고 가야 될 업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이제 업보라는 소리를 여기다 썼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댁에 갔어요. 가서 목사님 이 업보라는 소리가 뭡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또 그런 불교 용어를 배워갖고 왔니? 그래서 아니요 그냥 좀 그런 소리 좀 들어서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제 업보라는 소리가 불교 용어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독교로 얘기하면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알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거를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또 막아제끼고 나를 또 못 살게 굴더라도 이것이 내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감사하면서 이거를 지고 가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또 저를 또 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땅도 얻어맞고 머리통도 잡히고 막 난리를 치고 그리고 또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친교 시간에 머리카락이 다 빠진 줄 알았는데 남아있네 이러더라고. 그 안수 집사 수준이 그래요. 이런 일이 이게 지금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했어요. 말도 못하게 많은 거야. 아주 사방천지에. 그래가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이 기도문을 쓰래. 그래서 쓰면은 바깥에 데려나가서 이런 물단지 갖다 놓고 촛불로 태워서 이거를 하늘로 올리려는 거야. 이런 걸 자꾸 또 시키는 거예요. 기도문을 종이를 줘요. 써서 그래서 촛불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그걸 날려가서 이 물 속에 빠지라는 빠뜨리라고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뒤에 서서 봤어요. 분명히 저거는 그 불교에서 그 무당들이 하는 짓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안수 집사님 장로니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럴 때 제가 거기서 이제 공천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는 그 당시에 공천의회에서 제가 이제 장로로 이제 그게 이제 선거에 이제 투표된 거야. 그랬는데 저보고 5,000불을 내놓으래요. 그러면 그걸 해주겠다. 5,000불 없어요. 그렇게 해서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하니까 막상 투표를 했는데 이제 이 두 표가 이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그 한 장로님이 다시 투표를 하자 했는데 제가 그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나한테
성도로 오는 것이야. 장로로 오는 것이 아니야. 집사로 오는 것도 아니야. 너는 성도의 몸으로 나한테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유,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그래서 제가 위에 빵꾸가 났어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해갖고서 위에 빵꾸 나고 큰 창자에 빵꾸 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래서 가갖고서 피를 5팩인가 수혈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더 이상은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 생활을 청산을 했어요. 집도 팔고 다 팔아버렸어. 몰래 해서 한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승승장구 잘 되던 사업이 또 쫙쫙 또 망하기 시작한 거야. 다시 미국에를 안 오면 안 되게 하나님이 몰아치더라고요. 저는 도망갔던 시기였거든요. 몸이 너무 아파요. 정신도 너무 그러니까 아파.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렇게 참 하지만 몸이 너무 사약해진 거예요. 그 아이 나서 저것도 못했죠. 거기다 교통사고 나가고서 이 갈비뼈 여기가 2대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 몸에 이만한 상처가 있어요. 그거를 갈라가고서 이렇게 철사를 묶었어요. 지금도 몸이 그렇게 해서 지탱해서 제가 걸어 다녀요. 지금도 철사가 이렇게 저기 저 장구 모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뼈 심은 거 있고 이 목이 여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약간 여기가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통사고 나서 몸 만신창인데 이렇게 안 돼. 그리고 교회에서 시달려. 교회에서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시달렸는가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완전히 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 그래서 제가 직분을 한다면 막 도망을 가요. 이 노이레저가 널비스가 있어갖고서 저거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알아요 제가. 그래서 미국 교회 다녔어요 제가. 이 버지니아 비치 도로 쫓겨왔어요. 한국에서 그 집 사고 브랜드 차 2대 공장 돌아가 어마어마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쫙쫙 흐트러버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다시 미국으로 다시 와야 돼.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어 손에. 그래서 일을 다시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양을 겪으면서 제가 그 어렵고 여러 가지 생활고 시달리고 뭐 이런 것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나를 봐. 세상을 보지 말고 너의 아픔을 보지 말고 나를 봐.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이 순서가 뒤바뀐 거를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를 기뻐해. 네 잣대로 기뻐하지 말고 나를 기뻐하란 말이야.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이제 아픔의 시간은 많이 끝났어요. 제가 이제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으면 가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가, 지난 일이 괜찮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언젠가. 그래서 제가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야? 네, 괜찮아요.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그렇게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왔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픈 그 고난의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 속에 다 역사를 하세요. 물론 저같이 이렇게 모자란 사람들 이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결국은 나만 바라봐. 나는 살아있어.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저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한 이런 귀한 시간을 주신 목사님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